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문제의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6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제목 삼아 봤습니다.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표징, 증거라고 하는 의미죠. 기념이 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인데 그래서 이건 후일에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당시는 생각 안 하고 지금의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잣대로 재면 가치관이 변한 상태에서는 그때 그 모습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 우리의 인생을 꾸미고 있는 그 시간의 세 가지 형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런데 이 과거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 청산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되는 거죠. 과거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표징을 삼아야 될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신앙과 교육, 신앙 교육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 신앙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하게 또 세상 가운데 힘 있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과 교육이 그들에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12돌, 길갈에 세운 12돌 이미지 그 다음에 표징이 되게 한 이유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 요단 건너게 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표징을 삼게 하기 위해서, 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교육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교육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동물들, 요즘에는 동물들도 그런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발달해서 어느 목사님이 올려놨는데 그것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아니고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호수에 그 사슴 새끼가 빠졌어요. 사슴이 헤엄을 잘 못 치나, 그죠? 그런데 호수 주변에 있던 그 큰 개가요, 레브라도, 그 개가 그 사슴 새끼를 건져왔어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 건져왔어요. 그리고 그 건져와서 무태 올려놓고, 그 개가 크잖아요. 애 새끼 사슴이고, 그러니까 혀로 다 핥아가지고 그 털들을 말려줘. 그리고 떠났어요. 그 다음 날 어미하고 새끼가 같이 그 개가 있는데 와가지고 한나절을 놀다가 갔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이게 본능 안에도 그 고마움이 사슴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동물 세계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아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장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교육. 이 이스라엘 백성 7절에 오늘 나옵니다. 이 요단이 끊어졌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질 수가 없는 건데,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7절에 보세요.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왜 기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 하면,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거 인간이 바꿀 수 없죠.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뭐 인공볼을 만드네, 그건 다 인공적으로 막아놓고 인간들이 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 자연 요단물이 흐르는 거, 그것도 넘실넘실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발을 담글 때 요단이 마르기 시작했다. 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3절 5절에 나오는 돌 12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그 돌들을 갖다가 돌무더기를 길갈, 요단 건너온 그 길갈 요단 주변에다가 쌓아두고,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자연 섭리도 멈추게 하시고 흐르는 물도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조치로
돌들을 세워 놓게 하셨다는, 은혜를 새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새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념비가 있죠. 물론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쓰기 해가지고 물려놓으신, 우리 이종관 장로님도 그렇게 하셨고 몇몇 어르신들이 그렇게 성경 쓰기를 하신, 성경 66권 전체 1189장 그거 다 쓰셔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분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지난주 토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도 10년, 15년, 20년 다 지나셨어요. 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집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이요, 성경을 다 완필하신 거는 물론이고요, 요 근래 최근에 6개월 동안에 완타, 여든이신데요, 여든이 넘으신 분이 타이핑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개월 만에 완타.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1분에 400타는 되는데 더 빨리 좀 타자를 하려고 요즘에 뭐 타자 연습하는 그 어플들 있잖아요. 뭐 쉬는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제가 한 700타까지 늘려보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타이핑 빨리 하는 것도, 5손가락 다 이용하는 것도. 그런데 80이 넘으신 집사님이요, 6개월 만에 성경을 다, 6개월 만에 성경 다 읽으신 분 계세요. 한 일독이라도. 이 젊은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도 읽는 것도 못 하는데 완타하셔도 완타. 와,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타이핑으로 한 번 쓰신 거는 예전에 쓰셨고 최근에 6개월 만에 완타를 하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기념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아유 뭐 이거 어차피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건너왔어, 그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신앙의 교육을 잘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 너희들을 이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올 것이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기념하면서 잘 이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쉽지는 않는데 다 어렵게들 이야기하지만, 뭐 미국도 뭐 1세대는 아니에요. 유럽에서부터 그 기독교 전례가 된 거잖아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런데 서구 사회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건,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흘러온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잊혀져 가면 어떻게 보면 신앙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교회는 뭐 정말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유스 가진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 속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요, 연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1910년도에 생긴 교단이지만 서구는 이미 막 장로교, 감리교, 뭐 회중교, 성결교 다 합해져 가지고 유나이티드 처치가 그런 교단이, 연합교단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뭐 공유하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번에 강남대 수업을 해가지고 그 대학원 강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에요. 다 다른 교단, 뭐 기장도 있고 통합 측도 있고 수업하신 목사님들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요즘에 통합교단은요, 요즘 신학교가 다 미달이라 이제 한 30년 정도 흐르면 우리나라도 목사님이 뭐 2포인트, 3포인트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는 설교 목사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하면서 지금 통합교단은 교회끼리 통합하는 일, 그래서 통합이냐고 그러고 웃고 말았지만 교회끼리 통합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그 지역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하고
그냥 붙여줘가지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잘 이어져 가게 하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이 은혜 교육이 첫 번째고요. 또 길갈에 세운 돌 무더기를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이미지 교육이 되는 거예요. 보는 거죠, 보는 거. 참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미지 교육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일들이 다 생각이 안 나지만 여의도에서 우리 100만 크리스찬 모인 집회, 그 한강 다리 건너던 엄마 아빠 손잡고 건너던 기억이 제게 있어요. 참 이상하죠? 딴 건 기억이 안 나요. 거기 가서 어떤 예배를, 무슨 찬송을, 무슨 말씀을, 빌리그레암 목사가 기억이 안 나요. 예, 김정한 목사님이 막 한국말로 통역을 빨리 해주신 그건 나중에 제가 아마 영상을 봐서 그건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김정한 목사님인지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다 그래서 끌고 가서 같이 다리 건너던 생각은 나요.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갔던, 교통 통제해서. 이미지 교육이죠, 이미지 교육. 기억에 남는. 부흥회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첫날 저녁을 꼭 집에서 부흥 강사님을 접대를 그때는 하셔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정말 신현균 목사님을 7살 때 만났어요. 겸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저기 옛날에 화강 침례교회 최희식 목사님이라는 분, 17살부터 부흥회 하셨죠, 은혜 받고. 그 최희식 목사님이라는 분도 어려서 만나요. 그분은 콜라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게 뭐 식사하는데 콜라를 워낙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콜라 사러 뛰어내려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이 이미지 교육이죠. 머릿속에 남아있는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이 뛰어난 게 간례를 이용한 이미지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지, 기념적인 거.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끔 얘기하시는 것처럼 2016년도 본당 지을 때 우리 3만 시도 기도, 제가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창립 기념일 날 우리 기도 30주년 앞두고 적어도 우리 1000명 그때 교회 출석할 때니까 30주년 30시간씩 1인당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그게 3만 시간 금방 찰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써붙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 앞에다가 기도 몇 시간, 교인들 기도 항아리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10,000시간 찼을 때 기공 예배 드리고, 3만 시간 다 찼을 때 8월 12일 광복절 앞두고 완공했잖아요. 3만 시간 딱 찼잖아요. 그때 와, 실물 교육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기도가 차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이게 실물 교육이에요. 또 하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 교육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13절 한번 보죠. 13절에 보니까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쪽을 차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군사들 4만 명이 건너가 싸우려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건너가서 싸우려고,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쟁취하려고 목적이 분명히, 교육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신앙이 잘 이어져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해서 영적인 싸움 싸우고 패배하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이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요단물이 다시 흘러갔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래도록 기억이야. 사람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이걸 남겨서 너희 후손들에게도 알게 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교육, 실물 교육, 이미지 교육, 목적이 있는 교육을 하게 하시는 이유.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이미지 교육, 실물 교육, 길갈의 돌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연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홍해도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아라, 그거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항상 예외가 없어요. 어떤 일은 경외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나님 못하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우리와 생각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요? 신앙 가지고 살면서도 내 신앙생활의 카테고리, 경험의 카테고리, 내 지식의 카테고리, 그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만 가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성을 초월한 경험을 한 사람은요, 어떤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전통도 중요하고 성서, 이성,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성, 체험, 이성도 중요해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성도 중요하고요, 체험, 거기에 또 체험까지 있다. 내 기둥이에요. 신앙의 내 기둥, 체험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그래서 요즘에 어느 목사님들 다 그러죠. 영성 일기 쓰기, 잊혀지니까 기록에 남겨두라는 거지. 기록에 남겨두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무슨 큰 사건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미지 교육이 안 되고 큰 사건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어차피 잊혀져요. 역사라는 게 잊혀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세워서 알게 해라. 빅은 금년에 저희도 그 예를 하나 들면 4월 달에 대환 작업을 마쳐놨어요.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마쳐놨어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간으로 이렇게 늘려놓고 그 다음에 원금 이자 균등으로 이렇게 나가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벅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금리 올린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했는데 금융 일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즘에 금리 올라가고 대출,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은행에서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지금 하라고 그러면 안 됐어요. 지금 하라고 그러는 거 안 되는 것도 안 된 거지만 은행 전산 프로그램까지 바꿔가면서 은행이 원래 15년 대출, 20년 대출, 30년 대출, 25년 대출 그렇게 횟수가 5년 단위로 끊기잖아요. 우리 농협하고 관계도 사실 이제 5년 남은 거고요. 5년 안에 남은 걸 다 갚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은 유예해 주겠다 그랬지만 거기도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남은 거를 5년 안에 다 갚아야 돼요. 어렵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도 1금융권에서 다 맡아서 17년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 잠깐 우리가 대환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있잖아요. 4월 5일이었는데 4월 5일까지 안에 그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돌무더기 하나씩,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는 장로님들한테 제가 처음 부탁하는데, 우리 어려우신 거 다 아는데 돌무더기 하나씩 기념비 삼읍시다. 그리고 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또 그걸 보고 제가 그러면서 여리고 우리 특세 한번 일주일에 했죠. 그때 장로님들이 특송 한번 하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든 분도 있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헌금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뭐 장로님 되려면은 뭐 돌무더기 하나씩 해야 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뭐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신앙의 교육은요. 신앙의 교육은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1대1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비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넓게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삶이 신앙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만 보고 만족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발전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만나가 뭐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내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죽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루하루 공급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 너 걱정하지 마.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의미가 그거예요. 나 살아있어? 야, 오늘도 먹어, 오늘도 먹어, 오늘도 먹어. 그게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거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좀 제한하지 말고요, 내가 경험했던 거로만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짧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왕 신앙생활하니까 멋있게 살자고. 멋있게. 자녀들에게도 야, 아빠 엄마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했어, 좀 멋있게 살자고요. 움츠러들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너무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죠. 오늘 같이 읽죠. 같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백성에게, 예외 없어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 알게 하시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아니에요. 항상 경외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믿음으로 건너야 할 요단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야 될 요단, 문제들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한날을 시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요단의 큰 문제를 건너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하셔서 정말 오늘 말씀 24절 함께 읽은 것처럼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또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무릎 수술 빠른 회복을 기대하면서 드려진 소원의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아들 믿음의 배우자 예비해달라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달라고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속회 예물 있습니다. 연락하시고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무소부재하신 성령님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